목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예수동행 운동이 목회자에게만 그치지 않고 평신도에게도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평신도 예수동행 훈련이 세미나가 시작이 됩니다. 90여 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시는데요. 이번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활짝 열리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가운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진정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매일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짧은 구절인데 이 짧은 구절 안에 다윗의 분명한 정체성이 나타나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다윗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너무 분명하죠. 제목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해요.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근데요, 지금 다윗,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 결코 부족함 투성이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쫓겨서 피난을 했어요. 그것도 피난할 곳이 없어가지고요, 적진이 있는 곳으로 피난 갑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골리앗이 태어난 곳입니다. 블레셋 지역이에요. 거길로 도망을 가요. 다윗이. 그곳에서 쓴 시편이 바로 이 34편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마저도 다윗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냐면 위험에 봉착하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스스로가 미친 사람인 척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여기가 어디죠? 아둘람 굴. 근데 쫓겨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너무 중요하죠. 쫓겨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둘람 굴로 피하는 과정이었지만 그 아둘람 굴로 피하는 과정이 그에게 슬픔과 고통, 그 상황이 아니라 제가 시편 34편을 읽어보면 아둘람 길로 향하는 다윗의 모습은 도망하는 것은 맞지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건 맞지만 슬픔과 아픔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둘람 굴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둘람 굴에 다윗이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다윗 왕국을 이룬 이들이 400명이 아둘람 굴로 오잖아요. 근데 보면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그들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은 전초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예수동행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 부족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회, 그 기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족한가는 늘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부족함을 정말 누릴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왜요? 부족함 없는 삶은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 달지 않으셨어요. 어느 조건도 달지 않으셨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정말 찾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야? 꼭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 번은 저희 집에 변기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뚫기 위해 제가 찾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옷걸이에요. 옷걸이. 세탁소에 주는 철제 옷걸이. 왜냐하면 예전에 그것으로 뚫었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옷걸이 하나면 부족함이 없겠다 생각하고 요번에도 변기가 막혔을 때 옷걸이를 찾았죠. 근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옷걸이로 변기를 해도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뚫어뻥도 뿌려봤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 봐가지고요, 페트병을 압축기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도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포기하고 내일 사람 불러야 한다. 이렇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 가서 마지막으로 해보자 해서 정식 압축기를 제가 교회에서 빌려왔거든요. 빌려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차게 압축기를 펌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죠. 압축기 하나면 뚫는데 충분합니다. 압축기 하나면. 옷걸이는 부족하지만 압축기 하나면 충분한데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압축기 그거를 찾았다면, 생각해 보니까 옷걸이를 가지고 뚫는 동안 제가 주님을 찾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지난번에 뭘로 뚫은 거예요? 옷걸이로 뚫은 거니까 옷걸이로 요번에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뚫어뻥 찾은 거죠. 그리고 했었어요. 페트병 가지고 임시 압축기 변기를 만들어 뚫었죠. 그때도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뚫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주님 뚫어주소서. 제 입에서 뻥 뚫어주소서 나오는 거죠. 제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실까? 동요가 내 마음이나 뻥 뚫어줘라. 처음부터 찾으면 되잖아. 처음부터. 미련하게 옷걸이가 뭐야? 옷걸이가 페트병 뭐야? 내가 그거보다 못한다는 말이냐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했지? 그리고 이 자신의 경험이 좀 짧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다른 이들의 경험을 찾아봅니다. 요즘에는 그게 어디예요? 저도 그랬죠. 변기를 뚫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가 뭘 봤을까요? 유튜브 봤죠. 유튜브가 사용 설명서예요. 요즘에는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때서야 포기하고 뭐 부른 거예요? 제가 주님 뻥 뚫어 주소서.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목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뭔지 아세요? 교회 왜 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금요 철야 기도에 오시는데 제가 집사님 왜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그 집사님에게는 그렇게 인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교회 앞에서 한 5분 거리에서 치킨집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여러분, 치킨집에 가장 대박 나는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 저녁이에요.
제일 많이 배달이 오는, 그리고 사가는 날. 그러니까 그분이 언제?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결코 오지 않는 분이셨죠. 근데 그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자초지정을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에요.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 암이래요. 그래서 동생하고 함께 기도하러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오지 않던 이 집사님 왜 주님을 찾았습니까?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이 성도님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너무나 아멘이었겠죠. 주님을 찾으면 살 것이라는 것에 절로 아마 아멘 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어때요? 다 압니다. 문제는 다 아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특별한 때에만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알미 작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족함에 허덕이는 이유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부족함에 매여 사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해요. 여러분이 부족하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주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아갔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윗은요,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물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뭐였어요? 진짜 진리였어요. 다윗에게는 진짜 진리였어요. 여러분, 시편 34편을 읽어보세요.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다윗의 고백에는 하나님 내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시더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은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예배소서도 이 말씀을 증거해요.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고백하죠. 저는 이 사실이 믿어져요. 정말 믿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좀 길어요.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생각한 인생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인생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귀한 길로, 더 선한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하게 다가와요.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줘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길 원하시고, 지키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어떻게 대해요? 탕자처럼 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탕자처럼 마지막에 아버지를 찾는 것도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행스러운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행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없는 인생, 충만한 인생으로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루는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말도 안 되는 시험 점수를 받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잘했지. 누구 닮아서 그런지 생각해보니까 저를 닮았더라고요. 참 뻔뻔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왜 기가 막혔냐면 아내가 며칠 전부터 저희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는데 점수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공부하지 말지. 차라리. 그럼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지라고 위안이라도 삼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점수가 낮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시험 볼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을 안 볼 과목을 공부한 거죠. 그 아들을 바라보며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잘했다. 아빠는 사실 얼굴이 좀 화끈거리고 마음이 답답한데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래. 그래서 아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원이를 축복하는 거야. 잘했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요, 제 모습이 아니에요. 짜증나고 답답한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고, 지키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었어요. 만약 시험 점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에게 오는 것이 겁이 난다면, 두렵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은 없을 거잖아요. 시험 점수가 어떻든 아빠에게 친근하게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아이에게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저희가 아이들이랑 초등학교 때 여행 갈 때면 꼭 차 안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시험에 어떻게 시험냐면, 아빠 사랑하는 사람 소리 질러! 이게 차 안에서 그래요. 그냥 소리 질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랬습니다. 예! 예! 대답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아이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도원아, 아빠가 언제 예수님처럼 보여? 물어봤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었죠. 근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때 하지 말아야 될 질문도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아빠 사랑하는 사람 소리 질러! 안 했습니다. 근데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오늘 설교를 하면서 들어요. 왜냐하면 다음번 설교 때 이 예화를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굴뚝같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빠 사랑해. 아빠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아빠 보여? 나잖아, 나. 라고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사랑해요. 지금 보여요? 다 있는 거 보여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바로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말해주는 분명한 증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며칠 떨어져도 괜찮은 관계입니까? 잠깐 떨어져도 어떻게 해 하며 안타까워하는 관계예요. 가끔 보는 것이 좋은 관계입니까? 늘 함께하고 싶은 관계입니까?
손양원 목사님 후임으로 애양원 교회를 담임하신 이강일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일부예요. 제가 애양원 교회 부임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가장 닮고 싶은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양원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분들에게 틈만 나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럼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 물으면 그들은 금방 눈에 이슬이 맺히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하였습니다. 전도사 때 부임하셔서 목회하시던 중에 틈만 나면 일주일씩 금식하셨답니다. 통곡하시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침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랑 똑같은 나병이 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지. 그래서 고민 며칠을 보다가 성도들이 손양원 전도사님에게 물었어요. 전도사님도 우리랑 같은 병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묻는 교인들에게 손양원 전도사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병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보다 더 큰 일이 생겼습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교인들이 물어요. 내가 살아있어서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만 새면 죽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나기에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금식하며 울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셨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 생활이었다라는 생각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금식하면서 펑펑 울면서. 이유가 무엇이었죠? 나 죽고 예수로 살고 싶어서였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냥 하나님만 보이고 싶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찾는데 여전히 부족함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부족함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유익을 위해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에 시달리고 있다면 내가 찾고 있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것을, 모든 것에 좋은 것, 오늘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모든 것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도 이기고, 육신의 질병도 이기고, 마음의 아픔도 이기고, 삶의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좋은 모든 것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바로 예수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래서 주님 그 자체를 찾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그 자체를 찾은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상황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결코 상황이 우리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족하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리시고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시고 의학적으로 수술할 수 없고 항암제가 맞으시면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항암제가 좋으면 사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찍 돌아가셔야 하는 상황 속에서 판정받으시고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 판정받으셨을 때 그때 슬퍼하셨던 모습 기억이 됩니다. 저도 슬퍼했으니까요. 저희 동생도 가족 모두가 슬퍼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암이 완치되었기 전에도 그랬어요. 암은 여전히 어머니 몸에 있을 때에도, 어머니 몸속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때에도,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을 때에도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암은 그대로인데 어머니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처음 암 판정을 받을 때와는 다르게 암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어머니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고백 속에는 감사가 있어요. 왜요?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허락하시고 감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통하여서 암은 그대로이지만 매일매일 살게 하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하나님 매일 기적을 허락하시는구나, 우리 가족이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은혜를 저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없게 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기적의 역사들, 곳곳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병을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상황은요, 그대로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경우예요. 우리의 마음. 부족함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주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변화이죠. 부족한데 부족해요. 부족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더 많이 역사하실까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의 종을 살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기억해야 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믿음으로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저희 선한목자교회 양효선 전도사님이라고 사경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호흡이 안 돼가지고 에크모라는 기계를 달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저는 양효선 전도사님하고 별 친분은 없었어요. 같은 교제를 깊게 한 것도 아니었고 같은 부서에서 사역한 것도 아닌데, 그 전도사님이 깨어날 때까지 매일매일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주님, 백부장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백부장들이 모였습니다. 백부장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중보자들을 통해서 에크모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양효선 전도자님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저희 외삼촌, 지금 감리교 장로님이시거든요. 주님 섬기는데도 으뜸, 그리고 선교를 나가시는데도 으뜸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꼭 채우시는 방법으로 부족함을 극복하게 하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상황이 풀리지가 않아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부족함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더 놀라운 방법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부족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더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3번 간구했습니다. 근데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가지고 살아.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가지고 살아 라고 한 하나님의 응답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은요, 온전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의 부족함을 해결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부족함을 통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거고 그 길을 통하여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고백해요.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제가 자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한 게 어떻습니까? 기적같이 안 보이죠? 근데 닉 부이치치가 결혼한 거 어떻습니까? 닉 부이치치가 한계를 껴안은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못 하겠다라는 거야. 그게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혼하게 하셨죠. 여러분, 제가 결혼한 게 기적이에요? 그분이 결혼한 게 기적입니까? 그분이 왜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선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그에게는 약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부족함이 여러분 해결됐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그렇게 강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그의 몸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을 받아 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통로로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니 하나님의 그 약점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 없게, 정말 충만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그를 통하여서 분명히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좋겠다. 이 말을 바울은 우리가 알기 쉽게 한 번 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해요. 그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였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가 누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그 믿음 안에 주어집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요즘 잠잘 때도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지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물론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에도 하루 종일 주여 제 눈을 더욱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소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기도할 때, 집회를 인도할 때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일상생활에서도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 유목사님 동행일기에서 제가 이게 발췌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부족함 없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빼앗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속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그 자리이거든요.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그 부족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그 시간 내내 부족함 없게 살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길을 바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겁니다. 그 찾는 길이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진정한 복, 바로 부족함 없는 삶입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강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후임자이신 목사님께서 함께 생활하셨던 분들에게, 손 목사님과 함께 생활하셨던 분들에게 물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을 볼 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물었더니 네, 손양원 목사님은 꼭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라고 그러셨대요. 또 손양원 목사님을 볼 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꼭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분 앞에 있는 내가 꼭 예수님 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꼭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어린아이가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변하는 내 모습, 어린아이 같은 내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 없는 삶은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